하나님의 말씀,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신약의 1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 같이 봅니다. 11장 2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어려운 시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해낸 사람, 누구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름의 뜻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물에서 건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인생을 건지고 구원받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냅니다. 여러분, 모세. 예. 구원받고 건진받고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출발은 이렇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슨 왕이 일어나?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에게 애굽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풍년이 오고 7년이 오는데 됐어요. 7년의 흉년이 오는데 야 이게 바로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입은 누구였더라? 요셉이었더라.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겁니다. 애굽을. 예. 그래서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7년 무엇이요? 풍년이요. 7년 무엇이요? 흉년이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즐기자 하지 말고 세이브 해놓으시오. 전국에 뭐를 지으시오? 창고를 지으시오. 그리고 잘 보관해놨다가 왕궁에 모든 그런 돈들을 다 들어서라도 이거를 그렇게 해서 전국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렇게 거두십시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7년 흉년의 때에 뭐십시오? 푸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경제관료들에게 이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 경제지혜가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됐어 굿. 야 그거 진짜 멋진 생각이다. 그 방법이 되겠구나. 그리했더니 애굽이 큰 여러분 왕궁의 경제가 채워지고 나라가 강해지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 가족, 히브리 가족들 다 어디로? 우리나라로 오게 하라. 70여 명이 들어와서 400여 년 동안 사는데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뭐 하더라? 번성하더라.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요셉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준대. 나라를 잘 되게 했는데
그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뭐가 일어나더라? 그 뒤에 바로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흥왕하게 되니까 바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해도다 어쩌면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겠다 이거예요. 더 강해진다. 더 똑똑하거든 이게 유대 민족이.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뭐하여 번성하여 1장 12절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더라? 근심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세운 정책이 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뭐해라? 우리에게 대적자 될 만한 애굽의 방해가 될 만한 사내 아이는 뭐 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번성해지니까 죽여버리고 딸아이들은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연약하니까 여종으로 뭐로 이렇게 쓰니까 여자애는 살려주라 그랬다. 근데 산파들이 여인들에게는 생명 사랑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세상의 아기들을 다 돌보지 못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어미에게 사랑하는 뭐를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대신하여 돌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지만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구방이 18절의 말씀에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산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우리가 집에 가니까 이미 애가 나가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우리 손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걔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바로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뭐해라? 자, 산파들에게 했던 명령을 애굽의 모든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합니다. 너희가 감시조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사람의 종족을 뭐해라? 말살해라. 여자애는 모르지만은 그래야말로 민족 뭐입니까 여러분? 말살 정책을 씁니다.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쓴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압니까? 정말 지독하게 했습니다. 조선의 은혜를 몰랐어요. 백제의 은혜를 몰랐어요.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건 지구들 다 알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를 침략을 하고 임진왜란뿐만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도 일제 36년 동안 어른들은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순자의 이름이 뭐가 되고 미치코가 되고 영자의 이름이 또 뭐가 되더라 여튼간에 뭐 이름까지도 다 바꿨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자가 히치코고 영자가 미치코고 꼬꼬는 자자입니다, 여러분. 역사 왜곡시켰습니다. 너희 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되는 나라야. 5,000년 동안 중국이 식민지 받다가 이제 우리 식민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식민사관이라고 그랬어요. 말과 글을 다 빼앗았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조선말인데 조선말 못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그 문자가 나와요? 일본 문자가 나와요? 그것도 합니까? 우리는 기억, 니은, 뒷글, 리어가 24자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모음 붙이면 돼요. 일본에는 히라카나 그래가지고 몇 자? 모릅니까? 50 몇 자 들까 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가다카나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표음 붙이는 거 또 만들어가 붙여가 그랬어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조선말 쓰지 말아요. 이름 하지 말아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수탈 정책 쓰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바대로 대구에서 뭐가 일어나고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입니다. 신철우 선생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 말씀. 겸해서 생각해 보면 작년에 통계가 냈는데 나라에서도 이거 조금 너무 심하다. 예? 대통령 이하 경제. 뭔 이야기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 가서 갖다 바쳤다 해야 되나? 쓴 돈이 몇 조라고요? 7조 얼마예요. 7조 얼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일본 작년에 관광객이 2,000몇 명이 찾았다는데 거기에 3분의 1 가까이가 어느 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갔대요. 가지 말아야 이야기합니다. 돈을 7조 얼마를 쓰고 왔대요. 돈 7조 얼마인지 알아요? 대구시 1년 예산이 10조 조금 넘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대희 목사님 좀 찾아보라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대구 1년 살림 살 거에 3분의 2를 우리 스스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밥 먹고 돈 다 주고 온 거예요. 그거 뭐 다른 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관광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방금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 들어요. 다 들려요.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오지 않았습니까? 왔습니다. 몇 명 왔습니까? 200만 왔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저는 안 세려봤어요. 일본 사람 오는 거 공항 가가지고 일본 놈 한 놈, 두 놈, 세 놈 안 세려봤는데 우리나라 문화공보부 통계가 그래요. 한 3조 쓰고 갔대요.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다? 마이너스 4조예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한번 띄워봐요. 노 저펜 그랬어요. 보이콧 저펜 뭐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뭐합니다? 사지 않습니다. 생막 난리 쳤잖아요. 됐어요. 절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그리 달라졌나요? 정권 바뀌고 이러니까 글쎄요. 흔히들 우리나라의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국민 건성 가운데 하나가 냄비 건성이라 그래요. 냄비 건성. 불 탁 켜면 뭐 와르르 했다가 좀 있다가 뭐 하고 확 식어버리고. 딱 3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에 가가 그냥 관광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가지고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아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울 바가 있고 물론 한 거 있으면 배워야 되겠지만은 민족 말살 정책을 쓴 나라입니다. 글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바로가 이제는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임금의 어명이요. 그리고 전국에 명령 내렸습니다. 산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에 아기가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가서 보고 딸이거든 뭐 해주고 살려놓고 아들이면 뭐 해라? 죽이라! 나일강물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하나 보고 갈 거는 여러분 1장 20절 1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1장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한지라 흥하게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할지라도 산파들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애기를 할지라도 내가 이 핏덩이를 어떻게 죽이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뭐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저들이 생명을 살렸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도 내가 살려주리라. 아니야 너희들 자녀를 잘되게 하리라. 아니야 저들의 집안을 네가 살려줬느냐. 너희의 집안을 뭐하게 한지라. 흥왕하게 한지라. 애굽의 산파들에게 그랬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집안이야. 그런데 바로가 독이 올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이 감시조가 되어가지고 사내아이를 그렇게 던져라.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써라. 그럴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엄마가 아기를 놓고 보니까 뭐 하였더라? 잘생겼더라. 잘생겨야 살아남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아멘 해도 됩니다. 살아남았는데 뭐. 모세의 어머니를 보니까 이 아기가 잘생겼어.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2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뭐 보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더니 부모가 봤을 때에 그 아이가 뭐 하더라? 아름답더라. 여러분 내 새끼 이쁘다 안 이쁘다? 다 이쁘지. 그래서 고슴도치도 뭐? 그런데 단순히 내 새끼라서 이쁜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났을 때에 그건 되게 빨리 하네 또.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아름다운 아이라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사도행전 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뭐를 길리더니 할렐루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잘생겼다 이거야. 그런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지라? 아름답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그 본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포드 주석에 모세에게는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 he was unusually beautiful baby. 그냥 보통의 이상으로 예쁜 아기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잘생겼던 아기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한 혹은 뛰어남이 그의 용모 속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의 RSV에.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은 He was a godly child. 요게벳은 그를 보는 순간에 이 의미를 깨달았다. 할렐루야. 신적인 뜻이 있는 아이구나. 믿음으로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라서 늘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잘한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어.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 가운데 이새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에 뭐가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라. 기름 부어서 예슬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가니까 온 동네가 막 떨었어요. 그래 이새 집안에서는 애들을 가지고 뭐하고 때 빼고 강내고 목욕시켜가지고 쫙 1번부터 엘리야부터 쫙 있으니까 1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가고 3번 3마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가는데 7번 아들까지 지나가는데 성령이 감동해야 안 해요?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이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몇 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놈 있는데 그 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걔는 뭐 하고 있습니다? 양 지키고 있습니다. 걔 막는데 8째 데려오라 그러니까
안 올라가다가 나왔는데. 그래 데려오는데 보니까 성령이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너 아직도 외모 보느냐? 사무엘, 너 아직도 차례 보느냐? 나 여호와는 사람이 뭐를 보느니라? 또 이야기했잖아요. 배꼽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 볼 수 있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해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뜻으로만 말고 하나님 뜻이 이 아이에게 임하여 주사. 아멘입니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 사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주축으로 다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누가 등장합니까? 누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들이니까 누구라고요? 공주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바로는 죽여라 그러는데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요. 여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성애적인 마음을. 그래서 그냥 자녀들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쁘지 고슴도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이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로 더 성길 수 없게 되면 모세가 이제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성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일강에 뭡니까? 흘려보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멀리서 있더니 요 두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디다가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뭐더라? 띄워보내더라. 포기한 거지요. 체념한 거지요. 야 이제 나는 내 엄마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렇습니까? No! 아니라 말씀입니다. 갈대 상자에 신비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너는 꽃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갈대 상자에 칠한 역청이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방주에 뭐하였다? 역청을 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그랬고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태워 보내는 것을 또한 뭐라 그랬다? 테바라 디아크라고 해가지고 큰 나무 원통 이렇게 네모진 통이다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방주는 구원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갈대 상자 그냥 체념해가지고 모세야 이제 엄마 여기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품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리라. 아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교회의 품 안에 여러분 태바에서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까? 학교가 교회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교무감에서. 서울이 좋은 학교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교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입니다. 학교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을 제가 3년 했습니다.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받고.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애들이 성경을 재밌게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안 들어요. 잘 듣는 애도 잘 들리지 다 듣겠지만은 야 인마 너 자세가 그게 뭐야 성경 시간에 발 안 들어? 그래. 나 성경 싫거든요. 이놈아 이 학교 왔으면 성경 배워야 돼 필수적으로. 나 이 학교 50번 온 거 아니거든요. 뺑뺑이 돌려왔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 학교도 너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 학교에 왔으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라. 나는 그래 생각한다. 너희를. 지금은 너 성경 배우기 싫어도 여기서 수업 시간에 3년 동안 듣고 이래 한 이야기가 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일 강물에 던져지면 어려움이 위기가 있으면 나는 믿어. 너희 하나님 생각날 거야. 성경 말씀 생각날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에 맡기고 데려오고 말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앙에는 회기성이 있어요. 예? 물고기만 여러분 강에서 자라가 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회기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놓으면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새신자로 지난번에 20명 가까이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귀했어요. 생경교회 안 다녀보셨습니까? 예, 나 교회. 그래도 어릴 때 촌에서 뭡니까? 예, 교회 왔습니다. 세월 따라 떠나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회기성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만 받아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교회 약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가 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생애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통곡합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세상으로 나갔는데 암브로스 감독이, 암브로스 목사님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요, 실망하지 마세요. 눈물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뭐하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돌아왔잖아요. 성자가 됐잖아요. 손녀, 외손녀 이야기 가능하면 안 해야 되고, 외손녀 이야기 하려면 돈 뭐 내놓고 하라 그러고, 우리 교인들 돈 얼마씩 줘야 되겠노? 내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애 크는 이야기가 내가 다른 손녀 잘 모르잖아요. 공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이놈은 여서가가 아니고 머스마가 되어야 됐었어. 남녀 차별 그게 아니라, 노는 게 다이나믹하고 공룡, 공룡 뭐, 수십 개의 공룡이 이름 뭐 하고 하여튼 건데, 그래서 지는 스스로 무슨 대장이라? 공룡대장이래, 지가 공룡대장이라. 그래서 내가 머스마 됐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동영상 찍어가 보내주고 그래요. 또 그거 보고 또 오지랖이 좋아가, 아이고, 하여튼 그게 여러분 할아버지 할매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비교적 그래도 자제하는 편이에요. 예, 그럼요. 쟤는 국가도 얘는 바깥 아니다 그러고 하는데, 한날 내가 고맙다, 축복한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어린 게 교회 가가 예배 드렸는데, 나 오늘 예배 대장이야. 그 교회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은 상 주고 막 그런 뭐 이렇게 경쟁시키고 예배 잘 드리라고. 나 이제 공룡대장 아니고 예배 대장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귀했어요. 그래. 태바에서 자라가라. 그래. 무슨 유치원, 무슨 뭐 영어 유치원도 그렇지만은 오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태바에 태워 보냈더니 두 번째로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암아, 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우리 이제 흘려보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영어 이렇게 해서 자꾸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는 2장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히스시스트 그의 누이가 스투드 섰더라. 어디에? 에티시던스 거리를 좀 두고 뭐하여? 투시 뭐하여? 보기 위하여. 뭘 보기 위하여? what? 그에게 무슨 일이? would happen to him.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뭐하기? 보기 위하여. 얘야, 요게 메시지 미리암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예. 뭐 영어를 뭐 그 애가 하려고 한 것이 뜻이 정확하니까 영어 성경이. 따라가 봐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에미가 포기해서 보낸 거 아니야.
갈대 상자에 테바에 태워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미리 아마 보고 오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룻기서 3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뭐하기 전까지는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 밭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냄비기 몇 개 들고 딸랑딸랑 처량하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밭에 가가지고 마침 추수식이라가 이삭 주워 먹고 살자 그랬는데 마침 갔더니 우연히 그 밭이 어디더라? 보아스 밭이더라.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지 턴아웃이라 그랬습니다. 딱 보아스 밭에 갔더라. 이게. 그래도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왔더라? 보아스가 마침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들었다. 너 이방 여인이면서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잘해줘라. 이삭에서 단에서 뽑아가 이삭 줄수를 흘려줘가 주워가게 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거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날 며느리를 목욕시켜가지고 보아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잘해주더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너무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때 하는 말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3장 18절 딸아 이 사건이 뭐하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뭐하기까지는 성취하기 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모세를 인도하여서 그랬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갔더니 아기가 공주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하기 여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어요. 이거 누구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하하 이렇게 해가 떼어보냈구나. 아버지 바로가 엄명을 내려서 히브리 아이들은 모두 하대아이는 뭐해라? 죽이라 했는데 시녀를 시키가 야 그 강물에 던져.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공주의 마음에 뭐를 주셨는지라? 여성의 모성의 본능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럴 때에 보고 있던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육모 필요하지 않아요. 마침 히브리 사람이 전나는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먹여서 젖먹이고 키워오라 그래라. 내가 뭐도 줄게? 상도 줄게. 세상에 내 아이 키우면서 뭐 받고? 돈 받고. 근데 마지막에 이거 보고요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뭐하니라?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매 이 말이 재밌는데 와 이것딸이라는 히브리 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구별할 수 있는 나이 정도 자랐다 이 말이 되어 있어요. 와 이것딸. 구별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원하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싹돌을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뭐하여? 구별하여.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젖 먹고 자기가 이렇게 구별하고 뭐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얼마 된다? 6, 7세 뭐 이렇게 보면 하여튼 와 이것 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공주에게 대다 주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 된지라? 자 10절 다시 누구의 아들이 된지라?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빨리 마칩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와 이것 딸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리는 것보다 뭐했으며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뭐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에 바로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바로 뒤에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에 자기 누구에게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의 궁중에서 컸습니다마는 됐어요. 예,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마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키워서 데려다 줬습니다만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호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지만은 정신에는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어머니의 요게벳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구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물론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6, 7세 그대 가지고 이제 바로의 공주한테 가는데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이 나의 뭐다? 형제다. 보통의 엄마 같으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엄마들 같았으면은 모세야 내가 널 키워서 내가 됐고 이제 너는 누구의 아들이 되어라? 공주 아들이 되어라. 이자뿌리. 이 히브리 사람의 그거로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라. 근데 그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히브리 민족의 자손의 후대다. 나는 이 고난받는 민족들과 이거 형제 동포들과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를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민족을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출애굽하리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모세를 품고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에게 있기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